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 몸은 작고 머리에 숱은 없고 등은 굽었고 뻣뻣하고 치켜 올라간 눈썹, 또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매부리 코, 안짱다리. 이 겉모습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얼굴이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혀를 내두르고 상종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수 출신입니다. 아예 그냥 정통파 히브리인이고 율법학자로는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율법에는 최고의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또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때는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찬성 투표에서 찬성을 하고 또 나서서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느 날 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지고 담회색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가는 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180도 변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해서 그의 삶은 과거가 없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그가 지금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그 힘과 정성을 쏟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14개, 15개의 서신을 쓰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들어서 써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그가 도구로 사용되고 사명자로 살아가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 조건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고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은혜다.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곧 있으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40일 전에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단하신 분들은 40일 금식기도까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놓고선 20일쯤 돌아가셨습니다. 금식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믿어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 말에도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그러죠. 과거를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도 나쁜 과거, 씻을 수 없는 아주 사람들이 못됐다 입을 달고 그냥 욕하는 그런 과거, 그 과거는 더더욱 우리는 기억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다 들춰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에 감사한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과거의 어떤 어렵고 힘든 시절을 까맣게 잊고 현재를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루를 만족하고 일주일을 만족하고 가족이 만족스럽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만족하면 그거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짚어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불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을 쭉 되짚어보면서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내 스스로 잘한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성격, 나의 모든 조건도 아니다. 그것만은 꼭 알아둬라. 그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12절을 시작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능하게 한다, 능력 있게 한다, 힘 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능력의 근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능력은 물리적 힘 플러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병원 안 다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린다?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 살아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들어주셔서 써주시고 우리가 늘 침체되고 낭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말씀을 읽고 싶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실패와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다 제한적이죠. 공간 안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길게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딱 정해진 날짜,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하늘나라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다 그 제한적인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의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악한 마음을 아시고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안에 사는 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최고의 힘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 구원.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한 환경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 의해서 다 죄로 전적으로 다 부패됐습니다.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하지 말라,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찾아서 하고, 그걸 통하여 가지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이 돼서 이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자신들의 힘을 통하여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가인과 같이 사람을 미워하는 일, 오만한 일, 교만한 일, 분열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을 힘도 없으면서 자신이 잘난 척 다 하고 살아가다가 그 공간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이 제한된 공간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설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나한테 이런 질문을 왜 하시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에 뭐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180도 변화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힘, 내가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신의 과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 이랬구나.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그 악함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율법을 그러려고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준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에 그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앞장서서. 그러나 모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자기의 삶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생활을 되돌아보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 외모는 이래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아는 것이 많고,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주고 거만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대단한 건데 너희들이 뭘 알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앞장서서 살았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돌 던져라 돌 던져라, 이 과거를 다 기억할 때마다 너무 창피한 겁니다.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율법이 최고지 않습니까? 아이고, 메시아가 곧 올 텐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웬 말입니까?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어디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교를 해도 저 사람은 목수고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의 최고 학자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 가가지고 복음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만의 극치였어요.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었습니다. 의식적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눈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찮은 하나님이시고 거짓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무식함을 깨닫게 하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시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박해자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때리는 것에 너무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을 맡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제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충성함을 보시고 더 많은 일을 주신 겁니다. 더 많은 일. 소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소아시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을 뻔해가지고 던져졌다가 살아나가지고 또 나오고 수도 없이 맞고 던져짐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러려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저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던져짐 당할 때마다, 침뱉임 당할 때마다, 죽을 때까지 맞을 때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아가지고 던져질 때마다, 마지막에 순교할 때마다 저는 비방자고 저는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시고 이렇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걸 가지고 우리의 힘이다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 하면은
오늘 다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끝까지 안 믿다가 마지막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헐떡헐떡거리면서도 그 목사님이 부인이 빨리 오라고, 우리 남편이 지금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인데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숨이 껄떡껄떡거리는데도 목사님을 향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죠. 그러고서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습니다 단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어로는 그냥 힘이 아닙니다. Almighty 파워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 것을 드러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과거의 모습은 뒤로 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갔군요. 하나님,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바로 가장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꼭 한마디씩 붙입니다. 아이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예 그냥 배설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이고 저의 과거는 이 괴수처럼 아주 그냥 보기 싫은 동물 중에서 취급받지 못할 동물, 아주 그냥 못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군요.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처럼 세상을 살아갔던 저인데, 그리스도인을 부인했던 전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했던 전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고 선동질을 했던 전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군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워주시고, 자기가 악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를 못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과거에 사람 때리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괴수였습니다. 괴수 뭔지 아십니까?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그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악함,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그거 하나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하나만 고백해도 그거 성공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그거 자기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 과거를 알기 시작하면 분명히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한다. 내가 교회에 가지고 사람들이 선한 얼굴로 찬양하면서 선한 말로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야 좋다 좋다 하면서 서로 그냥 교제하자고 얼싸안고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아이고 좋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데 내 과거에 있는 걸 다 털어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뒤에 가서 뭐 합니까? 꼭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야야야, 그 집사님이 그 과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이었대. 스스로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괴수다 생각해가지고 진심으로 과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 되고 형제자매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자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드러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이 드러내면은 약점으로, 내가 드러내면은 싫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냈더니, 악한 죄인인 것을 드러냈더니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했더니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깨달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속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도록 해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 사도행전 8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 저도 그걸 좀 알아가지고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서 제가 좀 사람들한테 이 마법처럼 병 고치는 거 행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거 딱 하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뭐가 우선입니까? 회개가 우선이다. 그리고 용서받는 게 우선이다. 너희가 성령 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악함, 못됨 그거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사함 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능력 중에 능력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제일 중요한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처음만 고백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걸 뭘 고백을 하느냐, 그런 분 많으시죠? 교회 20년 30년 다니신 분들 중에 나는 뭐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는데 뭐 다 알고 있지, 그런데도 입술로 고백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이 괴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떨어지지 않는 이 입술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입술 하나가 떨어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한마디를 못해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병이 나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나 건강하다 의원 쓸데없는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내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선택해 주신 거 아닌데, 내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 능력의 사람, 이 무식의 사람을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명 주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도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깨끗함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다 사해졌느냐? 하나님이 사해 주신 죄는 사해졌지만은 오늘 하루를 짓는 죄, 또 짓는 고범죄, 반복적인 죄, 계속 지을 죄,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거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있는 그 들보만 자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티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여기 딱하니 막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은 이 한옥 같은 거 짓다 보면은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과 중간에 쭉 들보들이 있죠. 그 들보 하나만 없어도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래 그 들보가 쫙 있는데 그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 그거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이렇게 살아갔으니 이 모양이 이 꼴이지. 내 모양 내 꼴은 어떻습니까? 들보 하나 그거 보지 못해가지고 그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자만하고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해가지고 심히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큰 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거 끄집어내서 들쳐엎고선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는 부활주일날 계란 까먹고 부활주일이니까 떡 먹고 교제 나눌 때 좋은 밥 쭉 해가지고 그냥 만찬을 열고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부활주일 끝났습니다. 끝. 그럼 내년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내년 또 준비합니다. 너무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지식 때문에 받았습니까? 내 교만함 때문에 받았습니까? 내 자만심 때문에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들겨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류관 쓰시고 세상 말로 같지도 않은 그 대제사장 그 병사들 쭈르륵 서가지고 로마의 군병들 쭈르륵 서가지고 돌려가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사람들 쭉 서가지고 가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선 그 매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거 다 감수하시고 손에 창, 옆구리에 창, 못, 창 다 찔리시고 피와 땀과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선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16절 17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지언정 사람들을 욕하지 말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셨으니 이제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왕, 겸손의 왕, 모든 가운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탁 토라져가지고 난 못해 먹겠다. 교회들마다 너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참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우리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됩니까? 잘해 먹겠다. 아이고 좋다. 아유 나를 이렇게 그냥 욕하고 두들겨 때려라. 나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3년 공생애한 동안에 이렇게 당하신 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미안했는데 내가 오늘 이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 조금 닮는 것 같아가지고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 본받지 않을까? 좋다. 아무리 두들겨 때려봐라. 아이고 나는 좋다. 아이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해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아유 그냥 때려칠까 그냥. 조금만 뭐라고 하면 아이 그 하지 마. 조금만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냥 동네방네 다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막 넘어뜨리고 때려도 꿀밤한테 딱 때려도 한번 이 부활주일 전까지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저도 한번 혹시 뒤통수 한번 때려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나오나? 저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탁 때려. 뭐 왜 때리십니까? 그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탁 때렸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맞아도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욕해도 이까지쯤이야. 아무 이유 없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으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며 우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폭행자고 비방자고 남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끌어들이고 때리고 악한 말로 상처 주는 그런 못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모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함을 얻은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